에베소서 1장은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피로 구속해 주시고 용서받아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이 이야기하는 바고요. 에베소서 2장은요.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즘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현실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존재, 어떤 존재였냐? 죄로 허물로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구원받은 인생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며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연합하는 교회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가장 먼저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요. 우리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한 갇힌 자다 나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앳빌골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앳빌골문은 옥중서신이라 부르는 책들인데 사도 바울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책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갇혔다. 정말 문자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갇힌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황제에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갇히게 되었고, 소위 말해서 스스로 사서 고생을 자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요, 그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에 대단한 학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요. 회당에서 만약에 말씀을 증거하고 그냥 구약 성경만 가르쳤다면 그는 굉장히 큰 존중과 명예와 물질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맡겨드리며 복음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는 그 각오가 있었기에 그는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처럼 살아갑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순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헌신해야 되고 왜 고생을 자처하며 이렇게 수고로 일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것이 얻어지던가요? 그러시던가요? 주방에서 열심히 밥 만들면 누가 와서 막 치켜 세워주시고 막 선물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칭찬이 대단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방송실에 가서 뭐 방송이 제대로 나오면 누가 와서 칭찬해 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방송이 잘 나오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조금 안 나오면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 핀잔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더라고요.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물질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노력도 드려야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막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내가 수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하고 싶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싶어서 내가 억지로라도 나와서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헌신하고 계시죠? 아멘.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사서 고생하는 이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주신 은혜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억해 보십시오. 5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했고요, 2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1달란트 맡은 자에게는요 1달란트를 그냥 받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요 더 큰 것이 아니라 그냥 맞은 달란트답게 그냥 너 살아내라, 그것을 요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소위 번아웃이 찾아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힘겹게 새벽에 눈 비비면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그 육체의 피곤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충전받고, 아 괜히 나왔어가 아니라 아 나오길 잘했어, 이렇게 반응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역의 현장이고 우리 사명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지치고 낙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어,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야, 은혜의 경륜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새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다 다르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참 어려운 단어인가 봐요. 신학자들도 의미가 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의미는 다 비슷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임무라고 번역해놨고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맡기신 일정, 맡기신 사명, 이렇게 번역해놓은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경륜이란 뜻은 여기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긴 일, 교회에게 맡긴 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 입술 가운데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자신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있던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내용이 바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여기에서 나와 있는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경륜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과 일과 어떤 경륜을 맡기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들의 사상과 가치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셔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들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폐기 처분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걸 더 믿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놀랄 얘기고,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도 비슷했을 겁니다. 아니,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교회를 열심을 다해서 핍박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맡았던 비밀에는요, 능력이 있었는데 그 비밀의 능력은 무엇이냐? 기존에 있었던 사고방식과 체계를 다 전복시켜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능력이 있고요, 세상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이 미국의 헌법이요, 참 놀랍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 장로교의 헌법을 기초로 하여서 이 미국 땅의 헌법이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졌고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졌다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가치관을 전달해 줍니다. 야,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학벌로 좋은 직장 받아서 좋은 직장에서 돈 열심히 벌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이게 바로 세상이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가치관이 어떻게 되나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 생명을 바쳐서 헌신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바꿔 준단 말입니다. 비록 그 삶이 바울과 같이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것을 복음 가운데, 비밀 가운데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복음을 깊게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가며, 가정을 바꿔가며, 나 자신을 바꿔가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비밀에는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속자가 된다. 6절 계속 띄워주시면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속받는 사람 아무나 상속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겁니다.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권리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 그 비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그 자녀에게 부어주는 특권은 무엇이냐? 그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배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지 맞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이 어딘가 살펴보려면 요한계시록 22장을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혹시 슬라이드 잘 준비가 됐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닿으며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천국이라는 곳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생명수의 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채워주고 그리고 깨끗이 씻기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곳에는요, 생명나무가 서 있대요. 생명나무가 서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그곳에는요, 생명나무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천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완벽한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려줄 그 상속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상처받고 어려웠던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쓰라렸던 그 모든 기억들이 완벽하게 치유되는 곳, 그리고 완벽하게 채워지는 곳, 한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다시는 저주도 없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분과 영원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소유하게 되면 그 상속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부터, 바로 지금부터 그 삶을 우리는 누려갈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상처받고 마음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낭망할 수 있겠습니까?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오늘도 일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눈물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그분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거 문학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잘못된 문장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반복되는 건요, 굉장히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함께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다. 이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단순히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나라를 다스릴 권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에서 다스릴 그 축복,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복이 있구나. 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성도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것을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이 동일하게 누려지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정말 한없이 세상의 물질만 쫓아가면서 삶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7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7절로.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 사도 바울이 복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내가 깨달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화를 당하겠구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 불이 막 붙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일꾼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본질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비밀을 맡았으면, 내가 받은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으면 반드시 일꾼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비밀을 선포해야 되고 그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해서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 교회는요, 선교를 프로그램화 시키면 안 돼요. 그냥 프로그램처럼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비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가운데 사명을 전달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복음 증거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복음 증거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던가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다 핍박하고. 제가 거리 선교를 가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잘하고 있다.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어떤 분은 저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짚고 갑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정말 이상한 놈이야. 저를 이렇게 비판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만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핍박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일이 왜 중요한 일이냐? 그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으로 보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늘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시면서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